오늘은 로마서 강해 9강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오는가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5장 후반부에는 두 아담, 곧 에덴의 첫째 아담과 타락, 그리고 천국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서로 비교하며 소개합니다. 이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밝혔던 전체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자체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바울은 이 짧은 분량 안에 매우 조심스럽고 세밀한 솜씨로 상당히 많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존 스토어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로 21절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것이 극히 함축적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함축한 내용을 마치 명료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생각한다. 하지만 거의 모두가 바울의 빼어난 솜씨의 넋을 잃고 만다. 그것은 마치 잘 다듬어진 조각이나 주의 깊게 구성된 음악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여정에서 기억해야 할 이정표로 이 부분의 구조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12절로 14절 첫째 아담의 경력. 2. 14절로 17절 둘째 아담의 경력. 아담과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가. 3. 18절로 21절 둘째 아담의 경력. 아담과 예수님은 어떻게 같은가. 이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 죄와 죽음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이것이 깜짝 놀랄 만한 주장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이 던질 법한 다음의 질문들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죽음과 죄의 엄청난 세력을 보면서도 당신은 어떻게 그리 대담한 주장을 할 수 있나요? 혹은 아무리 고귀하더라도 어떻게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리도 많은 사람에게 믿을 수 없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나요? 혹은 어떻게 그 하나의 행위가 나의 현재의 상황과 영원한 미래를 바꿀 수 있는가요? 따라서 이 대목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이 어떻게 악을 극복하고 인류 역사의 모든 행로를 뒤집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5장 12절로 21절에서 바울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깊이로 인류의 죄로 인한 결과를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비마다 죄로 인한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합니다. 12절은 3단계의 연쇄 반응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역사를 3단계로 묘사합니다. 1단계에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2단계에는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3단계에는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모든 인간에게 퍼졌습니다. 차례대로 죄의 등장, 죽음의 등장, 죄로 인한 보편적인 죽음으로 확장됩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말했을까요? 죄를 지었다는 그리스어 동사에서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는 항상 과거에 일어난 한 가지 행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모든 인류가 과거에 일어난 단 하나의 행위로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단명사인 모든 사람을 이렇게 특정한 동사 시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한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쓰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바울이 모든 사람이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를 말하려 했다면 현재 시대나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점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지만 여기에 부정과거 시제의 진가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의 범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그 때문에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보다 명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아담 안에서 모두 죽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지어 아담처럼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13절로 14절은 바울이 뜻하는 바를 명백히 설명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아담과 모세 시대 사이에 공식적인 율법이 공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고 나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 우리는 공식적인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전적으로 모순되지 않도록 충분히 바울을 신뢰해 봅시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 이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에게 어떤 죄도 없었다고 말할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원초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장 12절로 15절 보세요. 따라서 바울은 지식과 지각이 늘면 죄와 책임도 훨씬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모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을 형식적이고 명시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처럼 확실한 명령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5장 14절에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죽었습니다. 물론 모세 이후에 있었던 사람의 죄가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보다 훨씬 크지만 모세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14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죄가 아무리 작았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논리와 비슷합니다. 질병과 죽음은 악한 사람만큼이나 선한 사람에게도, 유식한 사람만큼이나 무식한 사람에게도, 어른들만큼이나 고의로 불순종한 적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군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범죄의 대가라며 개별적인 죄와 관계없이 왜 죽음은 이리도 보편적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는가 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는 않았겠지만 아담이 범죄했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이다. 그가 지은 죄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라고 말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거나 결백하다며 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언약적 대표성과 서구의 개인주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의 서구인들에게는 이상하게, 아니 불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요? 서구인들은 몹시 개인주의적입니다. 서구에서는 각 개인이 하나의 섬과 같아서 연결은 되어 있지만 자신의 행위와 결정과 능력에 따라 출세하거나 낙오하고 성공하거나 실패합니다. 서구인들은 다양한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독립적인 집단들로 인류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성경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합니다. 인간을 연대와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지난 시대의 사람들이나 비서구권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다른 많은 문화권에서는 개인이 전체 가족과 종족 그리고 부족의 한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연합이란 다른 사람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고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는 관계를 정당하다고 여기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대표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대표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열매를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것을 언약적 대표성이라고 지칭하곤 했습니다. 언약적은 라틴어 페두스 혹은 언약,
커버넌트에서 온 말입니다. 언약적 대표성이란 언약관계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대표하거나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동양에서는 출생이나 지위에 의해 누군가 당신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구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런 관계에 들어가기를 선택할 때만 대표자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 단체 교섭에서의 대표자다. 노동조합이 대표에게 조합을 대신해서 교섭하고 협약서에 서명할 권한을 주면 그는 언약적 대표가 됩니다. 또는 한 국가의 수반이 자국의 대사에게 협상 권한을 주면 그 국가는 그가 다른 국가와 합의한 조건에 구속받게 됩니다. 두 번째, 선출된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국가의 지도자 혹은 입법부는 선전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조차 전쟁 선포권은 국민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선포해야 할지 말지의 여부에 대해 일반 국민이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힘들 뿐더러 빈틈없는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를 모든 국민들 간에 공유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표자가 대신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고 기대하기에 우리는 그 행위의 결과도 받아들입니다. 연방정부 대표가 다른 나라의 전쟁을 선포하면 나는 그 나라와 전쟁 중이 아닌데 라며 발뺌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당신의 대표가 전쟁을 선포하면 당신이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이 평화를 이루어내면 당신도 평화롭게 살게 됩니다. 세 번째, 피고가 변호사와 법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표합니다. 말 그대로 대행 권한을 가지고 의뢰인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미래에 극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행동을 합니다. 신학자인 찰스 호치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언약적 대표의 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계는 마치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법적인 관계와 같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이 되어서 의뢰인으로서 법정에 선다. 이 관계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가장 밀접한 관계이다. 법정에 의뢰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는 진술하지 않는다. 주목받지도 않는다. 그는 당분간 자신을 대표하는 자신의 옹호자 안으로 사라진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변호사인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고 들리며 주목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서 서구인들은 두 가지 골칫거리를 만납니다. 첫째, 누군가 자신을 대신한다는 관념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로 내가 판단받다니 불공평해. 에덴 동산에서 바로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어야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둘째, 언약적 대표성을 가끔은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대표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싫습니다. 자신이 아담을 대표로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바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우리에게는 거부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행 권한이나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고자 할 때 우리는 관점과 전망을 공유하는 우리 같으면서도 탁월한 재능으로 우리를 잘 변호해 줄 사람을 고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첫째,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한 대표를 더 잘 뽑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단지 아담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로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행했을 그대로를 행하도록 아담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나 선택하신 것보다 더 나은 대표가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정당한 언약적 대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실제로 죄를 지었고 아담 안에서 모두 유죄입니다.
주로 인습에 얽매이지 않고 개방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언약적 대표성이라는 이론에 가장 불쾌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서의 이 본문에 다가갈 때 자신들의 열렬한 서구식 개인주의에서 한사코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중 누구도 생각만큼 자신의 문화와 사회에서 분리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왜 언약적 대표성이 좋은 소식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표 안에서 또한 대표를 통해서 우리와 상대하신다는 진리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그분의 천국 보좌 앞에서 개별적으로 자신을 대표해야 한다면 우리를 지켜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장 20절.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우리를 대표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범죄했고 그의 안에 있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5장 14절. 이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인가요? 그 이유는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이라고 치면 순종하는 인간인 완전한 둘째 아담도 우리의 언약적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담은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표할 수 있고 그를 통하여 아담 안에서 누렸을 혹은 우리 스스로 결코 누리지 못했을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적 대표를 통해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14절. 언약적 대표 밑에서 인간은 한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1절에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적 대표성은 서구 개인주의가 결코 주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아담과 그리스도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라 14절에서 말하면서 곧바로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힙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은사는 그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15절 바울은 예수님과 아담의 차이점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각각의 행동에서 마음속 동기가 매우 달랐다. 바울은 아담의 행위를 고의적인 죄라는 의미에서 범죄라고 지칭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15절.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대조적으로 아담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분에 넘치는 긍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의 행위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행위는 한 의로운 행위 18절 이자 순종 19절 이어서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켰습니다. 두 번째, 두 행동의 결과 또한 완전히 딴판이었다. 우선 아담의 행위는 죽음을 가져온 반면 15절 예수님의 행위는 생명을 낳았습니다. 죄의 두 가지 결과 중 본문에서 먼저 제시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행동이 주는 효력은 아담의 행동으로 말미암는 효과를 말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아담의 행위는 정죄를 불러왔지만 16절 그리스도의 행위는 의롭다함을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의 죄로 사망의 왕노릇 하지만 17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 한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17절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둘 사이의 또 다른 현저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죽음이 왕노릇해서 우리를 속박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역했던 옛 왕국에서 우리는 죽도록 일만 했는데 우리의 처지가 원래의 노예 상태에서 주인만 바뀐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새 왕국에서 우리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우리로 왕이 되게 하였고 죄의 왕권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둘 사이의 능력이 다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범위가 아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심합니다. 바울은 두 번이나 더욱 15절 17절에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담의 행위가 가져온 결과를 압도하고 완전히 메워서 말소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죄와 은혜 혹은 죄와 선물 사이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정죄받는 것은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정의는 정확하게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롭게 된 것은 저 은혜의 행위입니다. 은혜는 충만하게 흘러넘쳐 우리가 받아야 할 좋은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아니 무한하게 부어집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바울이 5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네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6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미리 언급하자면 두 연합이 갖는 특성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언약적 대표로서 육체적인 연합을 이루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는 방식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6장 2절, 4절, 8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까지는 아담에게 해당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면 그리스도에게 진리인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존 스토어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죄받았는지 아니면 의롭게 되었는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어떤 인간에게 속하였는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여전히 아담에 의해 시작된 옛 인간에 속하였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된 새 인간에 속했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5장의 말씀에는 바울의 십자가 신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다. 사람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로마서 5장 7절, 그리스도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 로마서 5장 6절, 죄인 로마서 5장 8절, 원수 로마서 5장 10절을 위해서 죽으셨다. 둘째, 바울의 청중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의미가 깊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 로마서 5장 1절로 5절 고통도 무의미하지 않다고 확신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로마서 5장 9절로 11절. 그리스도는 무능력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분의 죽음 덕분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고 우리의 고통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셋째, 우리는 뜻밖의 구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는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 있다. 만약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행위를 중심에 둔 곧 예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예수가 객체이신 속죄신학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생각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행위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시는 태도의 본질이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한다. 결국 우리는 바울의 담론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성부와 성자의 목적과 행위는 동일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라고 가정하는 속죄신학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모독하는 것일 뿐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명백히 주장하는 바를 잘못 전달하는 셈입니다. 일곱 번째, 아담과 그리스도 유사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일까요? 이미 본 바와 같이 둘 다 사람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좋든 나쁘든 이들이 한 행위는 이들이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가장 닮은 점입니다. 이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몇 가지 다른 말들을 사용합니다. 1. 16절 한 죄는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의롭다 함에 이르렀다. 2. 18절
한 범죄의 결과는 정죄였지만 한 의로운 행위의 결과는 의롭다 함이었다. 3.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 8번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이 이르렀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9절을 깊이 묵상해 볼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없애주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삶과 지고한 죽음으로 순종하셨다는 것 또한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불순한 한데 반해 창세기 2장 15절 17절 3장 6절로 7절 둘째 아담은 순종하면 비탄과 죽음을 맞을 것을 알고서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을 결연히 걸어가셨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으로 순종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우리가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한 그레시안 메이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는 아담의 처음 죄와 우리 각자가 지은 죄들에 대한 싹을 지불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영생을 받을 만하게 만드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해 죄값을 지불하셨고 시험을 받으셨다. 그는 우리를 위해 아담이 실패한 시험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위해서는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죄값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우리가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신 두 가지 위대한 행위이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불의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뿐 아니라 불의하게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으므로 그들의 시험도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메이첸에게는 캐캐 묵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에 관한 구전에 따르면 죽어가던 메이첸은 존 머리에게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내용의 전보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에 정말 감사드리네. 그것이 없었다면 아무 희망도 없었을 것이네 라고 보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앞둔 메이첸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그는 구세주 칭송받을 행위가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의 계좌로 셈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공의로워서 틀림없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을 그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9번째, 왜 율법이 왔는가?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반대를 예상합니다. 인간에게 율법이 주어졌으므로 구원과 관련해서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다시 말해 율법을 받은 인류의 또 다른 대표인 모세를 위한 자리가 그의 논의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율법이 가져오는 차이에는 동의하지만 이 가상의 반대자가 기대하듯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유사한 주장을 역설합니다. 모세를 통해 공식적인 법이 들어오자 더 이상 법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게 되고 죄는 더욱 두드러지고 고약해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어기도록 우리를 선동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많은 노력이 아닌 구조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드러내고 있는 죄는 우리에 대한 최종 발언권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반항보다 더욱 큽니다.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가요? 한때 죄가 왕노릇해서 모든 인간이 죽음을
직면해야 했던 곳에서 이제는 21절에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최악의 죄를 목격했습니다. 곧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인간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은혜는 죄를 압도했고 생명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첫째 아담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최후 진술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순종하신 언약적 대표인 둘째 아담만이 최후의 발언자입니다. 그가 없으면 어떤 희망도 없고 더불어 그 안에 있으면 확실한 희망이 있습니다. 10번째, 두 반론 사이의 한 교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5장 끝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한 대목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세기의 교부 터툴리아는 마치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위대한 교리도 두 상반되는 반론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다음의 두 가지 진리를 항상 함께 포함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복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에 물들어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유주의를 허락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감히 바라지 못할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다라고. 이 사실을 잊게 되면 우리는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이 진리들 중 하나라도 놓쳐버린다면 율법주의나 자유주의에 빠져 복음이 주는 기쁨과 해방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극심한 죄를 모른다면 복음이 치른 값이 하찮게 보여서 그것으로 감동하거나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모른다면 죄를 부정하거나 억압하게 되며 죄가 우리를 뭉개버릴 것입니다. 다음은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두 가지 오류 사이에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복음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는 학부 원부 반장에게 메일로 내가 보내드렸으니 여러분이 달라고 해서 받아보셔서 이 표를 꼭 읽으면서 내 말을 귀로 들으세요. 표를 눈으로 보고 들으세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율법주의, 복음, 자유주의. 율법주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복음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랑이시다. 자유주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율법주의, 스스로 자신의 의를 얻는다. 복음,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받는다. 자유주의, 완전한 의가 필요 없다. 율법주의, 물질은 악하고 우리는 타락했다. 육체의 즐거움을 의심하거나 멀리한다. 금욕주의, 물질은 선하지만 우리는 타락했다. 육체의 즐거움은 선하지만 지혜롭게 선용해야 한다. 자유주의, 물질은 선하고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다. 육체의 욕망을 채운다. 율법주의, 죄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친다. 개인 전도만 한다. 복음, 죄는 개인과 사회 구조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 개인 전도와 사회 참여 모두 한다. 자유주의, 인간의 죄의 깊이에 대해 단순하게 여긴다. 사회 참여만 한다. 율법주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순간 변할 수도 있다. 복음, 사람은 변하지만 즉각적인 개선은 없다. 자유주의, 사람은 변할 필요가 없다. 율법주의, 죄와 맞닥뜨린다. 그것을 없앤다. 복음, 죄를 통과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쉰다. 자유주의, 죄로부터 달아난다. 문제없다고 스스로 확신한다. 율법주의, 죄를 회개한다. 복음, 죄와 자신의 의의를 회개한다. 자유주의, 죄와 자신의 의 모두 회개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셔츠바람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